여러분, 교리 설교가 무엇일까요? 교리 설교란 것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주의하여 풀어내는 설교가 교리 설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나오죠. 율법만 해도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이제 교리 문답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교리 문답서들을 참조하면서 성경의 본문들을 해설하면서 풀어내는 설교가 바로 교리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리 설교가 좋은 교리 설교일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안 좋은 교리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좋은 교리 설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교리 설교는 첫째로 성경 주해가 빈약한 설교입니다. 아무리 교리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성경 주해가 빠지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죠. 그래서 교리 설교의 밑바탕에는 성경 주해가 아주 튼튼하게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좋은 교리 설교는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보면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교리를 이제 제시하는데 그 교리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알지 못해 가지고 설교의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든지 또 교리에 대해서 아주 빈약하게 설교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설교는 안 좋은 교리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적용이 빠져 있으면 좋지 못한 교리 설교입니다. 아무리 교리 설교라고 하더라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설교의 효과가 되지 못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리 설교는 반드시 적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구조가 아주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조가 아주 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에요. 안 좋은 교리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안 좋은 교리 설교들을 좀 배격하면서 좋은 교리 설교를 작성하는 법을 이 책에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성경 주해가 과연 무엇인지 또 교리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리 설교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교리 설교의 좋은 구조가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저는 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교리 설교의 두 형식에 대해서 제시했는데요. 1형식과 2형식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형식은 성경 강해가 주가 되면서 교리 설명이 부가되는 형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한 절씩 한 절씩 강해 설교를 이제 하다가 중요한 교리들을 조금 더 부가 설명해가지고 집어넣는 방식이 1형식이죠. 그렇다면 이제 2형식은 무엇일까요? 2형식은 교리 항목을 설명하면서 성경 해설을 수반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리가 주가 되면서 쭉 풀어가다가 그에 따라서 필요한 성경 구절들이 도입될 때 그 성경 구절들을 이제 주석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1형식과 2형식 모두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리 설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1형식을 먼저 택해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리 설교에 좀 더 능숙한 분들은 2형식을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교리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교리 설교는 결국에는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에 있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제시될 때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어떤 성경 본문을 이제 설교하든지 간에 정말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깨닫게 되고 또 그 결과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은 모든 교리 설교의 핵심에는 역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교리 설교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모든 교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해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창조도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구원도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고 삼일체도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고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종말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리 설교를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리 설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설교는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어, 꼭 그리스도를 언급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설교든지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뭐 십자가를 계속 이제 언급한다든지 또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채롭게 교리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는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존 스토트라든지 또는 팀 켈러라든지 존 파이퍼라든지 이런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또 역사 속에서는 이제 여러 교부들이라든지 또 종교학자들이 그런 설교를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특별히 탁월한 교리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구스티누스, 기독교 최고의 교부라고 불리는 아구스티누스는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요. 그의 설교를 보면은 주회와 또 교리가 아주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가지고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구스티누스가 쓴 요한 요한서간 강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 기 바랍니다. 요한서간 강해가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시면 야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 참 매끄럽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마르틴 루터의 설교들을 보면은 본문을 설명하면서 또 교리들을 제시하는데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중심적으로 제시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정말 교리 설교란 것이 아주 본문을 존중하면서도 참 은혜롭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구디는 청교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마스 구디는 청교도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설교를 풀어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마스 구디의 설교를 보면은 역시 이제 본문을 설명하면서 또 교리를 제시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이런 3단계적 구성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구딘을 여러분들 좀 많이 연구해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이 토마스 구딘의 작품들이 또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 책에서 이 세 사람의 교리 설교에 대해서 그 특징을 분석하고 또 그 예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어요. 교리 설교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가 15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제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체크리스트를 이제 제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작성하고 나서 이 15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오늘 내가 작성한 이 설교가 꽤 괜찮은 설교인지 아닌지를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이렇게 7가지인데 형식이 적절한가, 1형식인가, 2형식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적절하게 본문을 정했는가, 어, 교리에 정말 이렇게 맞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증거 구절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증거 구절들 중에서 그 교리의 설명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적합한 구절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설교자가 뽑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본문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설교의 개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러티브적으로 할 것이냐, 또는 이제 3단 구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쭉 풀어가다가 반전을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설교 계획을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문 주제를 탄탄하게 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교리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어, 이 교리와 연결되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석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이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교자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도입할 수 있는데 예화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이 교리가 옳다는 것을 맞다는 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증명해주는 예증적 예화가 있고요. 또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범적인 예화 사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화들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교리를 설명하면 청중들이 더욱더 이 교리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모든 설교에는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시작될 때 설교가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적용에 대해서 따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제 책에 골고루 담았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리를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교리 설교를 훈련하시는 그런 한 해로 삼으시고 열심히 한번 설교를 작성하시고 또 전하시면 교회가 많은 유익을 얻고 많은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